요한일서 5장 성경 강해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에게 영생을 벌써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했습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중생한 새 생명입니다. 이 영의 생명은 범죄하지도 않고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입니다. 성도는 믿을 때 영원히 죽지 않는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육신이 죽어도 이 생명은 죽지 않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삽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도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그 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인데 믿음으로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포도나무에 접붙임 받은 가지와 같습니다.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하 인간의 예수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습니다.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본서를 기록하는 목적을 말한 것입니다. 그 목적은 성도가 내세에서 얻을 영생이 아니고 이미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성도가 물론 장차 천국에서 영원히 삽니다. 그러나 현재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성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본소를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영생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면 영적 생명으로 살아나아갈 수 없고 그 생명으로 살지 않으면 그 영적 생명은 자라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이미 영생을 받은 것을 알고 그 생명으로 살아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성도에게는 생명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생명이요 다른 하나는 영의 생명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한 것은 주를 위하여 육신의 목숨을 잃는 자는 영의 생명이 산다는 것입니다.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 영생의 생명을 주어 아들로 삼은 하나님은 그 생명을 길러 나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되 성도가 간구하면 그것을 다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께서 성도의 간구하는 것을 얼마든지 주시지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고 했습니다. 만일 성도가 욕심으로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 사람을 오히려 망하게 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것과 성도를 바로 세우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치 않은 것은 아무리 기도해도 주시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놀겠다고 구하면 부모가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은 첫째, 성경에서 찾습니다. 성경에 맞지 않는 것은 전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둘째는 성경 명문에 없는 것은 모든 성경의 원리, 원칙에서 찾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섭리에서 찾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섭리가 있는데 그 섭리를 알면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넷째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중심에서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성도에게 많은 것을 주시려고 합니다. 그것을 성도가 구하면 얼마든지 주십니다. 15절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구한 것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나 아무리 큰 일이라도 다 이루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기도는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도의 생명을 길러 나가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맞는 기도는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십니다. 태산이라도 옮겨가고 뽕나무 뿌리라도 뽑혀 바다에 심기우게 됩니다.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한 것은 반드시 주실 것이므로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받은 것으로 믿기 때문에 벌써 얻은 줄로 알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16절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에 범한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받아 생명길을 걸어가는 성도는 또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하여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중생한 신자가 짓는 죄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는 성도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는 사함받았고 중생한 영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 있기 때문에 다시는 사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혹 성도가 옛사람을 따라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영적 사망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통이 막히고 흑암을 만나고 영적 생명의 역사가 중단됩니다. 이러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해 주어서 그 형제가 그 죄를 벗어버리고 그 영혼이 자라나도록 해야 합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사망에 이르는 죄는 믿지 않는 불택자의 죄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죄사함을 받을 길이 전혀 없습니다. 죄값은 사망이므로 그가 지극히 작은 죄 하나를 범했어도 그 죄값으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불신자 중에서도 언제든지 예수를 믿으면 사죄함을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믿는 사람은 택자이며 그가 믿기 전에 지은 모든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닙니다. 불택자는 죽을 때까지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그러므로 그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그는 현세에서도 영이 죽은 자요 내세에는 둘째 사망을 당합니다. 이런 자를 위하여 생명받기를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므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택자를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18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중생한 영혼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육신은 육신의 부모에게서 났으나 중생한 영혼은 하나님께로서 물과 성령으로 난 것입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성도의 중생한 영은 새 생명이니 범죄하지 아니하고 범죄할 가능성도 없습니다. 이 구절을 성도가 상습적으로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면 본문과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습적으로 살인이나 간음하지 않고 실수해서 살인이나 간음을 했어도 범죄한 자로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중생한 영은 범죄하지 않는다고 해야 본문에 부합합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성도의 영을 그리스도께서 항상 지켜주시기 때문에 마귀가 만지지도 못합니다. 악한 자는 마귀입니다. 성도가 중생한 영으로 살지 않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 때는 범죄합니다. 그때는 중생한 영은 반대하고 가책을 주고 범죄한 후에도 양심의 가책을 주어 회개시킵니다. 회개할 때에도 중생한 영이 책임을 지고 회개합니다. 이는 예수께서 범죄하지 않으셨으나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형벌을 받으시는 것과 같습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성도는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고 세상은 마귀의 지배하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떠난 불신앙의 세계를 가리킵니다. 악한 마귀는 불신앙의 모든 세력과 모든 사람들을 이용하여 성도의 영적 생활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안에 있는 마귀보다 능력이 크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지각의 원어는 디아노니아 아는 능력을 말합니다. 중생한 성도에게는 영적인 것을 아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영적 지각으로 참되신 자 곧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참된 자는 알레디노스, 진정의 뜻으로 다음 절에 나오는 우상과 대조하여 우상은 헛된 것이고 하나님은 참되시다는 뜻입니다. 21절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자녀들아 한 것은 나이 많은 요한 사도가 성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여 한 말입니다.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더 존귀 여기거나 하나님의 지배보다 더 지배를 받거나 하는 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무엇이나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숭배하거나 위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돈이나 사람이나 기업체나 직장이나 단체나 국가도 우상이 될 수 있고 자기 자신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상들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성도는 이러한 우상에서 떠나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위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길 때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고 생명이 날마다 자라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본서의 결론으로 우상을 경계한 것입니다. 아멘.